요즘에 영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운수 오지게 좋은 날 드라마인가요? 드라마. 이제 그게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따서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그 여기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한테는 그 운수 좋은 날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필독도서였을 거예요. 50대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저희는 필독도서였습니다.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을 다 좀 읽었었죠.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옛날에 1920년대, 그러니까 일본 치하에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편 소설이에요. 인력거를 끄는 김첨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요, 계속 병으로 시들시들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날 어느 날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꾸 잡아요. 오늘은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값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 많은 손님을 받아요. 그래서 2원 90전을 법니다. 2원 90전이 지금으로 하면 약 30만 원 정도 이제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첨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죠. 슬금슬금 좀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도 달랠 겸 겸사하면서 친구랑 만나서 선술집에서 이제 대포를 한 잔을 해요. 기분도 얼큰하게 취했고,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이 설렁탕을, 옛날에는 설렁탕 같은 거, 냉면 같은 거 봉지에 담아줬어요. 비닐봉지.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봉지에 들고서 설렁탕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정말 운수가 좋았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 좋아하는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이것도 못 먹고 왜 이래, 이러면서 이 단편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이 김첨지가 오늘 운수가 진짜 좋았다고 하는 날이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가장 그에게는 불행했던 날이었어요. 자, 반대로 우리는 운수가 진짜 오지게 나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혹은 알고 보니 이날이 굉장히 오지게 운수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좋았던 때가 여러분한테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로는 아마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덩이에 파여서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립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죠.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감옥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 굉장히 운수가 나쁜 날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친구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애굽 땅, 뭐 이스라엘 이렇게 전반적인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이 애굽에 식량이 있대라는 소문을 듣고서 식량을 사러 이 요셉인지 모르는, 자기 동생인지 모르는 그 앞에 가서 이제 식량을 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5절, 6절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 제가 좀 읽을게요.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곧 이러한 일들이 나를 애굽까지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당신 때문에 초래된 건지 알았고, 이때 그렇게 읽었을 땐 굉장히 비통하고 침울한 날들이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사역의 구원사역의 하나의 큰 그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곧 나에게는 굉장히, 요셉에게는 억울하고 침통했던 그 시간들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생명을 구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도 이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눈에서는 굉장히 오지게 좋은 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던, 악인들의 삶이 형통하는 것이 뭐 그럴 수 있겠죠. 악인들이 굉장히 형통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서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과 맥을 같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람이라는 국가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무진장 좀 애를 써요. 몇 번 침공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방해로 이 매번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뿔따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라. 도대체 엘리사가 어디 있냐라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복이 마침 그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금 마을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아람은 도단으로 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요. 그러니까 둘러쌀 만큼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런 앞부분에 배경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이제 사환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 주인인 엘리사에 쫓아가서 이를 알려요. 그게 오늘 읽은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예배를 드는 자, 봉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엘리야를 수종드는 사람이 엘리사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예전에 사무엘도 이런 시종드는 자로 오랫동안 성전을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사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시종드는, 그러니까 잔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밑에서 선지생도와 같이 뭔가 훈련을 받는 그런 자였어요. 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환은 아직까지 엘리사와 같은 레벨의 영적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환은 자신이 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이 세계를 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환이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엘리사는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가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읍을 에워쌌는데 사환한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엘리사는 보고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환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세계를 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사환이 영적인 눈이 탁 떠지고 난 다음에 결국은 엘리사가 보는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네. 자, 청년이 무엇을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예요? 산에 가득해요. 그게 산에 가득해서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말과 병거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성읍이라는 곳에 산 첩첩 상중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 더욱더 강인한 말과 병거가 산을 뒤덮어서 엘리야를 감싸고 있는 것이 사환이 영안이 열리면서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건 결국에는 엘리야를 둘러쌌다는 얘기도 되지만 아람 군대를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쌌다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되어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눈으로 봤던 세계에서는 이거 우리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산을 뒤덮어서 지금 엘리야와 자신들을 지금 구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봐요. 자, 이제는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람 군대가 걱정스러워요. 얘네들 큰일 났어요. 천사들의 하늘의 군대가 지금 우리들 편에 있으니 아람 군대의 이 지금 악행들은 정말 큰일 난 일입니다. 자,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되게 취약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 양아치들한테 막 이렇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당하려고 하면요, 꼭 이럴 때 이제는 슬로우 모션으로 뭐 이렇게 이런 등치 있는 이렇게 구원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빠밤 하면서 이게 그 비지 깔리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마동석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하면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깝죽대다가 엄청나게 맞게 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완전히 지금 사안이 처음에 봤던 거랑 이 상황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지금 이 장면은 역전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눈에서는 굉장히 불행했던 것이 영안을 열어서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안전한, 오히려 복된 시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인데,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30대 초중반이었어요. 전 정말 그때 암울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돌봄지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뭔가 IQ가 어디가 많이 떨어지나? 이 친구가 좀 뭐가 좀 이상한가? 이 친구가 좀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할 만큼 저는 상당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시기였어요. 자, 그랬었을 때 세상에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삶의 의미가 없었고 내 주변은 정말 아람 군대한테 둘러싸인 것처럼 다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를 다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냥 저의 추락이 그냥 그들에겐 기쁨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셨고 그때 저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유일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깨닫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한 3, 4년은 막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막 난리치면서 지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는 포기하고 내가 막 난리쳐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걸 내가 그때 좀 알았었다면 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고난 속에서도 전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옆에서 나를 세우겠다고 나의 어떻게 보면 힘겨움을 같이 해주겠다고 이렇게 다가왔던 지체들을 그렇게 핥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막 핥혔습니다. 막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막 동정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막 말을 한마디를 할 때도 말을 막 더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지는 저 안에서는 이 삶에 나한테 주어진 게 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뭔가 나한테 손에 없는 것들을 막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비참해하고, 그러면서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놓쳐버렸던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10년, 15년이 지난 지금의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그때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만나는 그날그날의 사람들한테 좀 더 다르게 됐을 텐데 그게 너무나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많이 아쉬워요. 물론 그때도 그렇게 제가 몰랐더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사실 막 영안이 열려서 이 두세 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 가지의 힘겨운 가운데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산같이 뒤덮은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도 지금 분명히 보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오늘 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상에게 나에게 맡겨진 소소한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무엇인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놓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저 역시 여전히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면서 뭔가 있지도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뭔가 막 이 허공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자주 듭니다. 자, 우리도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흠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사실 은혜를 받고 이러한 능력들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와 같이 사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짜의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 자, 17절을 보시면은요.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누가 이릅니까? 엘리사가 일러요. 기도하여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열심에 그 청년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기도하는 자는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그의 눈을 열게 하는 자는 누구요? 여호와입니다. 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 여호와가 눈을 여십니다. 자, 요게 동일한 구조로 짝져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체와 기도에 응답하는 주체가 둘 다 똑같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세계를 영안을 열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비법은 지금 말씀 가운데서 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야. 아, 뭐야, 이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또 기도야. 아, 또 기도와 또 뭐 말씀과 간구 뭐 이런 거겠지. 뻔하다라고 사실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이, 또 새로운 뭐 기가 찬 어떤 비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기도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구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상반기 야고보에서도 배웠어요. 지혜를 달라. 지혜를 그러면 구하라고.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도만 빼고 좀 다른 데서 그것들을 좀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참 신비합니다. 기도만 빼고 다른 온갖 방법을 해서 무엇인가 삶을 좀 대처하고 다루고 돌보는 방법들을 찾아요. 구구구예요. 그러면서 답이 말씀과 기도라고 그러면 낭망합니다. 실망해요. 아씨, 또 기도와 간구야. 근데 그들에게 물어요. 진짜 기도와 간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은 적이 있는가? 전 여러분한테 도전해요. 정말 당신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오랜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여전히 믿었지 않고 무엇인가 굉장히 시시하고 허접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또 하나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요,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들어주시는 건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여호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해주고 중보해준다고 생색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무슨 인정이 있느냐, 아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너가 풀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에 응답을 하는 주체가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초점 맞추십시오. 괜히 섣불리 이러시다가 정말로 큰 죄 짓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들어줄 거면 우리가 못하러 기도를 해 하나님이 들어주실 텐데 라고 하는, 우리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게을르게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면서 굉장히 게으르게 있든가, 아니면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철야를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이, 그래서 뭔가 불행했을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몇 시간을 안 했잖아, 몇 번을 안 했잖아, 무슨 기도에 참석 안 했잖아, 그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부적같이 쓰시는 분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귐 가운데서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과잉보호하는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과는 다르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요. 하나님 품에서 과잉보호되면서 항상 어린애와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성장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천진난만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야 하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이 오로지 양육자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은 원하시지만 성인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임하지도 않으십니다. 너가 그렇게 해도 그냥 나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훈육되지 않은 호랑방탕한 탕자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세요.
기르시지 않습니다. 과잉 보호를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버려두지도 않으세요. 방임하지도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내가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사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계를 자녀들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건요, 오늘 여러분께서 가져가야 될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레벨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거기에 너무나 현혹되고 말려들지 마세요. 훨씬 더 그것이 크게 내 삶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내 삶 속에서의 간증, 혹은 말씀 가운데서의 약속, 혹은 누군가의 삶 가운데서 들었던 간증들을 기억하시며 그 어나더 레벨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의 삶의 세계를 기억하시고 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과 차별되지 않아요. 세상에 압도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들이 구하는 필요들에 전전하다가 우리의 삶은 끝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완의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엘리사와 같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레벨들을 계속적으로 묻고 그것으로 원하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의 사의 삶을 추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영적 세계가 열렸을 때 당신이 오늘 고민하고 있는 것들, 당신이 정말 씨름하는 것들이 다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인내가 그리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들을 제가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가장 암울한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주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붙잡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쫓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